나오라고 손짓을 했더만은 머뭇거리시길래 아직 타임이 멀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제가 타임을 좀 잘 맞추는 편입니다. 아, 어저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오늘 청소 당번인데 청소를 하러 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인적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 그래 먼저 말씀하시면 되는데, 청소 당번인데 오지 못하니까 이 집사님에게 좀 말씀을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갑순 집사님 어머니께서는 9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전주, 수박밭에 거물망은 씌우지 못한 것이 18망, 18골, 그것을 다 마치고 움직여야 하는데, 가는 시간이 못해도 4시간은 좋게 걸리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다녀오려고 해도 오늘 오후에는 외부 설교가 있는 날이라 갈 수 있는 날이 어제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멀어도 상가에는 꼭 다녀온다는 생각은 목회를 처음 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운전도 반을 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녀올 수 있었지, 안 그러면 저로서는 정말 다녀올 수가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집사님께서도 쉬는 날인데 왕복 9시간을 할애해서 다녀온다는 것은 보통의 마음으로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선뜻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영주의 한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말씀 전하고, 그리고 월요일 수박을 심으면 좀 바쁜 거는 끝이 납니다. 문제는 매일 새벽에 묵상 글을 적는데 오늘은 오후 외부 설교에 대한 원고를 적을 시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꼭두 새벽 묵상 글을 적고 그리고 이어서 적어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새벽에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순전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산행을 좋아하는데 올라가다가 계단으로 된 길을 만날 때면 이 계단이 많은 길은 참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때 계단을 만날 때 저의 철칙은 앞에 많은 계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숙이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그 계단만 바라보고, 그 바로 앞에 몇 계단만 바라보고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는 거죠. 수많은 계단들을 쳐다보고 올라가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느낌, 아직도 저만큼 남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계단 쳐다보고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가는 방법을 산행할 때마다 선택을 하는 거죠. 힘이 들 때는 수많은 계단을 다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눈앞에 거기에만 집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힘이 들 때는 딱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인생의 항해가 광풍을 만나도 주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밭에 일하면서 동네 아주머니 분들과 1대1로 접촉점이 생기니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사연들을 듣게 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비추어지고 우리 교우들이 비추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1대1로 한참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일할 때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겠죠. 땀 흘리는 현장에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의 접촉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와 일이 꼭 나누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목회하는 것처럼 감당하면 그 일이 단순히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목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땀 흘리는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두 귀를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만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의 소리도, 이 마을의 소리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우리는 지난주 내내 보면서 느헤미야 1장 2절에 이런 말씀으로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느헤미야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성벽 재건의 역사의 시작 가운데 먼저 그는 그 땅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 술관원에 보장되고 안정된 자리에서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뼈를 묻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바사 제국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어제 새벽에 소천하신 김집사님의 어머니께서도 여기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돌아갈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더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밤중에 일어나서 자신이 탄 짐승 외에는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밤길을 이렇게 갑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짐승이 지나갈 곳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15절을 봅시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여러분 13절부터 15절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지나갈 길도 없이, 짐승들도 지나갈 길이 없이 회파되고 무너진 성이 벽, 또 성 안의 그 상황들, 눈에 보였던 거리는 참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황폐해진 어떤 성벽, 그것만 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히 미리 보여주실 것을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느헤미야가 눈으로 본 것은 무너진 성벽이고 무너진 도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느헤미야의 시각에, 느헤미야의 보는 눈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성도의 관심사는 바로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느헤미야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세워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까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 과정까지 살펴보았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2장에 들어오면 성벽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들려줍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의 이 도시는, 저는 아직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돌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벽도 토성이 아니라 무거운 돌로 쌓아 축조한 것입니다. 높다랗게 쌓았던 그 돌들이 무너져 내려 150년 가량 이렇게 세월의 흙에 덮이고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 몇 개 채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어떤 포크레인, 굴삭기,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맨손으로 도시를 둘러싼 돌더미를 채우고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큰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은요, 교회 시대인 오늘날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의 총체적인 삶,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를 해 나가는 모습에서 믿음을 잘 세우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 2장 12절에 시작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2장 12절을 시작하는 문장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께서, 아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잠시 후에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찬송을 부를 터인데, 정말 느헤미야의 이 삶 가운데, 느헤미야의 신앙 가운데는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라는 이 신앙, 그 성벽 재건의 중심에는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엄청난 대공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요, 분명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지혜, 사람의 어떤 경험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그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겹게 매일의 일상의 가정에서 싸우며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식구들의 삶을 지켜내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들이 마치 육중한 돌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만큼 버겁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네요. 대구교회 목사님이 그 사태 뒤에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돌덩어리가 너무 큰 게 나와서, 그 전에도 박 목사님이 계실 때 좀 거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바쁘지만은 사진을 보내왔고 은근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차마 외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포크레인을 싣고 가서 이렇게 파보는데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크레인 바가지를 조금 좀 좁은 걸로 바꿔 가지고 하다 보니 겨우 빼내고 또 옮겨 가지고 이렇게 그 일대를 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참 이 작은 포크레인으로 그 큰 1m가 넘는 그런 두께도 60cm 정도 되는 그 돌을 든다는 것은 너무 버겁고 잘못하면 기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그러나 그냥 이게 오직 제 안에는 이걸 그래도 도와드리면 그래도 좀 쉽지 않겠나, 이 마음으로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왔는데요.
느헤미야도 그 무거운 돌더미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느헤미야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저처럼 그래가지고 그 성벽 재건의 공사의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확실히 내 편, 누군가 나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는 진실한 내 편이 있다면 얼마나 듬직하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울타리는요, 기댈 게 못 되지만은요, 그러나 너무너무 약할 때는 흔들리는 울타리마저도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외줄에서 저 외줄 타기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들고 올라가는 게 뭡니까? 부채 하나입니다. 근데 부채 하나로 탁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거 하나로도 중심을 잡는 거예요. 부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줄 위에서, 흔들리는 줄 위에서 부채 하나도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잘못 기댔다가 넘어지는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전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예, 얼마나 좋습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꼭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친구도요, 사는데 서로 있으면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완전하게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속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나만 알고 있는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더 고독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엄밀한 것까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며, 우리 힘들고 우리 어렵고 우리 답답할 때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우리는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완벽한 내 하나님이셨기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사흘을 머문 뒤에 이 성벽 공사를 위한 행동을 이제 개시를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재건은 느헤미야가 정말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치밀한 준비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둘러봐야 할 게 많고 얼마나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누구와 만났겠습니까? 하나님만, 오직 내 하나님만 만나고 내 하나님과만 의논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내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해 가실지 방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우리 인생에 급박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의논하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무언가 결정할 때 어떤 큰 돌덩이가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자 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사흘 동안 머무르면서 그냥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길어낼 만큼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까? 기도해도 여러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줄 붙잡고 기도해, 기도줄 붙잡아라고, 기도줄을 잡아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 우리는 기도줄 잡는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못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줄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꾸준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은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벼락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벼락 공부해도 시험은 잘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벼락 공부는 그 사람에게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그날 그 시험은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벼락 공부한 사람이 실력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느헤미야의 인생을 볼 때,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에 하루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장에서 느헤미야는 12번이나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짧은 13장 내용 가운데서 12번이나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실력,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닙니까?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좀 야무지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 오늘도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당차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편에 있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게 분명치 않다면 내 쪽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 편에 선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나는 당신의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믿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어땠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그의 시편 가운데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된다고 얼마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고백을 우리 입에서 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빠진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내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야무지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지금 삶의 여정에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70년, 80년, 90년 세월을 이겨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만 아뢰며 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그 앞에만 시시로 마음을 토했던 느헤미야의 믿음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김갑순 집사님 어머니 94세의 일기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주님, 장래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가정의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 모두도 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그날까지 우리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인생의 돌덩이 앞에 눌린 바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